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발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는 일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는 그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거나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좋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을 가지고 받을 것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가까이 하와이나 휴양지로 가서 심리학자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쉬면서 물론 그 지혜자죠. 심리학자 같은 지혜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자신을 성찰하여서 또 다음 회기 연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참신한 지혜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를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많은 결단력 있는 디시전을 내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와야지 사람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앞선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을 시킨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가 되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과 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에는 직접 음성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좋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5가지에 나눠서 5가지의 단계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이 사는 하란에 올 때부터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가 원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밝혔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정말 들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낫게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맹인이 쫓아왔을 적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왜 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진정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가지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도 깊이 있게 들으시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이 강해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현실화적으로 나타날 적에 우리가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구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뜻을 간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적에 분명 나올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번 창세기 30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라반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두 아내를 얻고 네가 1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14년 동안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속한 것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나도 나의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적에 라반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좀 더 머물러 있어라. 나를 좋게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품삯을 이제부터 제대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품삯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라반은 만족했고 야곱도 만족해서 그곳에서 4년을 더 머물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실 나만을 위한 사회는 아닙니다. 또한 이 사회가 크리스천들만을 위한 사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크리스찬과 더불어 살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불어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30장과 31장 그 사이에는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전에 4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라반과의 다른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이 4년 만에 상당한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것보다 4년 만에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세로 이 사람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훔쳐서 지금 저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라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고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좀 불편해진 것이죠. 4년 동안 내가 충실히 일했고, 아니 내가 14년 동안을 충실히 일했는데 4년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나의 재산이 늘어난 걸 가지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외삼촌을 더 이상 그가 함께 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야곱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우리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때에 따라서는 직접 볼 수 있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때와 비슷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완성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매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정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이것은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은 한 2, 3일 지나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렴풋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과 성경에 있는 다른 구조들과 이어지면서 설교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적에 그 주간에 있었던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듣고 있는 아니면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적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하는 것보다 그건 위험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부터 에스겔서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벌리게 하고 에스겔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에스겔이 꿀과 같이 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오래전에 그분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읽은 책 중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는 다르게 그에게 다가왔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꿀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입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경험을 그가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건강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먹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감이긴 하지만은 말씀과 그 감과 여러분의 모든 삶, 시츄에이션을 잘 이렇게 경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인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과의 의논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신앙의 사람들과의 의논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가 라반을 위해서 일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요약하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묻지 않고 간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먼 곳에 있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몇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거기 오늘 봤던 4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으며 또 그 일을 하는데 라반이 어떤 일을 그에게 했으며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또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지 않았던 베델에서 자신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말까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인 야곱의 모든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14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니다. 라헬과 레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당신의 뜻이 오르니 당신의 뜻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 인물이 제가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왕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림풋한 그런 논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날 기름 붓고 막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가기 시작했을 적에 죽이고자 했을 적에 요나단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 구조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일 때마다 요나단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도와줄 요나단과 의논을 통해서 결국 엔게디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순간들이 있는데 엔게디 광야로 떠나면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직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 요나단의 마지막 종을 들었고 그는 결국 엔게디의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신앙의 이런 형제나 자매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들과 또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뜻을 참고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두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좀 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째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고 3번째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5가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이 하나님의 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아갈 그곳을 좀 더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이 본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신앙인이건 신앙이지 않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곱에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야곱의 일상적인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좀 더 큰 피처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빼앗아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떠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가 떠날 적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란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도망하듯이. 그런데 그 도망하는 것을 라반이 알아내고 3일 있다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일련적인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다가 강성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근데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듯이 바쁘게 나옵니다. 근데 바쁘게 나올 적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후원 인심에 의해서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적에 그것은 그들이 패배를 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떤 전쟁에 승리했을 적에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몇 날 못 돼서 이 바로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죠. 라반도 3일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를 가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할 적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홍해를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리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걸어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불기둥을 놓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안전히 갈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야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 넘어서의 그 성숙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계신 지휘관이십니다. 군대가 이런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이 전군이 앞으로 가거나 움직일 적에 그 깃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길을 보면서 지금은 다른 이런 작전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병대나 정면전을 할 적에는 그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특별히 해전을 할 적에는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군사들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수신호가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앞에 드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적에 앞에 깃발을 들고 계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으시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당신의 부사들을 이끌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적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참된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를 거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전부 지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